은혜를 의지해서 남께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주의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저희들을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281면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세시대 어느 수도사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산 근처를 다니던 중 이 수도사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쓰셨던 가시왕 같은 비슷한 가시면류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면류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험산궂은 가시로 만들어졌는데 피가 묻어있더랍니다. 혹시 우리 주님이 쓰셨던 가시관은 아닐까 생각해서 그것을 고이 간직하여 다시 고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수도원의 예배당에 강대상 위에 그 가시관 면류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부활절을 맞게 됐습니다. 수도사들이 아침 일찍 예배 드리기 위해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예배당 온 곳에 장미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너무 놀라서 사방을 둘러보니 강대상 위에 있는 그 험한 가시관에서 활짝 장미꽃이 피어서 가득 향기를 뿜었다고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부활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승리를 의미합니다. 향기와 기쁨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새로운 생명과 능력과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오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5가지 신앙, 5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가진 신앙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창조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권자시며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선포하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의 자녀들이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첫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의 신앙이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처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고 또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지시고 용서하십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곧 구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피와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는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느냐? 그걸 여러분 물어보세요. 네 번째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죽으시고 혼자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80이 넘으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북에서부터 믿음 생활하신 경찰 공무원으로 평생을 사시고 아주 신앙도 좋으시고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한 번은 동신방이 돼서 그 가정에서 그분이 그 당시에 큰 빌딩을 가지고 계셨는데 빌딩 제일 위층에 잘 준비해서 신방을 마치고 아주 식사를 다 마쳤어요.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연세가 있었는데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다 이제 돌아가시고 목사님과 제가 긴히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다 다른 신방대원들 가족은 다 거실로 나가고 이제 그 집사님이 저를 만나요.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그 당시에 제가 30대 목사였는데 이분은 상당히 꼭 손잡벌만 근데 진지하게 무릎 꿇고 물으신 목사님,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갔는데 자 이제 천국에 갈 때가 금방 남지 않았는데 제게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부르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생 교회를 나왔는데 저는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느냐. 이분이 평생 그 의문을 품고 있다가 이제 그때 그 봄에 말씀하시. 저는 그래서 그때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축복이 내 것이 되어야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돼요. 다섯째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하늘나라 가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이며 주의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모든 사람이 심지어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그자 볼 것이고 모든 족속이 주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성경 마지막 절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말씀하셨지요. 이것들을 증언하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은 무엇이라 응답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서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던 모든 세력은 멸망했지만 부활을 증거하는 주의 교회는 오늘도 살아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가져다주는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세상을 떠나기 앞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내가 가장 심상히 여기고 등한히 여겼던 말씀,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이 해주셨다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복음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것으로 믿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는 세 가지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실제적 사건이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자체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다시 사신 그 예수를 만나보았다. 여러분, 성경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부활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노를 예수로 바꾸시는 주님의 거룩한 표적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심판에서 은혜로 우리를 옮기시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정이 죽음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긍정은 부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첫째 체제에 속한 아담에 속했던 모든 체제를 종식시키시고 부활로 둘째 체제, 둘째 아담의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여신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와 인격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때 유명한 교수 한 분이 묻습니다. 당신은 인도의 힌두교의 뿌리 깊은 유명한 학자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왜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주님께로 왔습니까? 산다싱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은 부활 신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로 받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믿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신앙이, 그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한 부활이요, 내 자신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그것은 부활 신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믿음도 헛것이라고 1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기억하세요. 나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믿음의 토대인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자라고 15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 속에 나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대표하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은 회복의 능력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시리와 낙심에 쌓여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들을 부활의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을 앞둔 분들을 돌보는 사역을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화대학병원에서 18년간 호스피스 실장을 담당하셨던 최희숙 박사님이, 그가 18년 동안이나 호스피스를 보면서 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연구했어요. 그렇죠. 매일 보는 게 죽음을 앞둔 분이니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임종 예배나 임종 때를 겪은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이분들의 얘기가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그분이 그렇게 그 논문에서 썼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면 2, 3일 전에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돼요. 영의 세계를 보게 돼요. 대화를 하다가도 자꾸 천장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천사가 와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래서 임종을 앞둔 분에게 잘 묻습니다. 집사님, 여기 천사 와 있지요? 그러면 예, 목사님, 저기 있다. 왜? 이미 주님 올라간 준비라. 어떤 사람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왔다고 벌벌 떱니다. 저놈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고 소리칩니다. 왜요? 마지막 때는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은 편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 그러나 지옥에 가는 사람은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두려움에서 끌려가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는 18년 동안 보았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죽음을 이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은 모든 의심을 벗겨주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제자들의 무기력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증인으로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다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다시 맞게 하시고 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나의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아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